저한테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 파마하셨어요? 예. 여러분 파마했어요 저. 예. 여러분 왜 파마했는지 아세요?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고 좀 파마를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가 했더니 고민을 많이 해서 왜 고민하냐면요, 설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할까? 여러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한 50% 정도 된다면요, 고민하는 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오늘도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헌신 예배 예전에 드렸지만 헌신 예배가 진짜 이름 그대로의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순서 맞고 그냥 헌신 예배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그렇게 헌신하자라고 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 헌신 예배지만 그냥 금요 심야 예배처럼 할지 막 고민도 하고 막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 머리 빠지면 여러분들이 심어주시거나 가발해 주시거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먹일까 제가 고민하느라 머리가 빠진 거기 때문에 머리 안 빠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조금 그래도 좀 재미가 있었죠, 여러분. 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은 조금 진솔하게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옷도 좀 편하게,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같이 그냥 나눔을 하는 것처럼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가 읽고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주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찾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두 가지 명령이자 교훈. 첫 번째 들어가라, 두 번째 삼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가라, 삼가라. 들어가라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운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만족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좁다고 포기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좁아 보여도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로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좀 불편합니다.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해요. 신앙생활이 참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편한 길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심령의 평안함을 주셔서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편합니까? 여러분, 편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편한 옷 입고 편한 침대에서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 이렇게 넘기거나, 그게 편한 거죠.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만 해도 이게 편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편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따르고 편하게도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최근에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JMS나 아가동산이나 뭐 이재록 만민 교회 그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JMS 교회인지를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우리 동네도 있었네요. 저 교회가 JMS 교회였나요? 저 사람도 JMS 믿는 사람인가요? 제가 텔레비전 KBS에서 하는 무슨 라이브로 하는 방송을 보는데요, 건국대 교수님이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여기 KBS PD도 JBS 성도가 있어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당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실제로 얘기할까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을 금방 끊더라고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에 그렇게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 JMS만 거짓 선지자들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져도 돼, 빠져도 돼. 여러분, 좋은 친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져. 이번 주에는 낚시나 한번 하러 갑시다. 등산 한번 하러 갑시다. 한번 빠져, 괜찮아. 빠져,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영상으로, 금호중앙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예배 빠지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작년에 그렇게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하고 놀러 가셨던 분들,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하게 많이 빠지셨나 봐요, 여러분. 예. 뭐 그렇게 어렵게 봉사를 해. 그 봉사는 힘들어.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
봉사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 되니까 사람들이 이 봉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입에 오르내리더라고. 아유, 봉사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좋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예. 아, 그렇게 모이려 그래. 남성교회 모임 요번 주에 있지 않아? 아, 그거 가지 마. 갔다가 괜히 임원이라도 맡으면 큰일 나. 여기 임원 맡아서 큰일 나시는 분들이 오늘 특선하셨잖아요. 예, 큰일 나. 아유, 가면 큰일 나. 가면 안 돼. 아유, 그냥 커피나 마시러 갑시다.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는 이제 구역 모임 우리가 하기로 해요. 구역 모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구역 모임을 너무 오랫동안 못해서 구역 모임이 진짜 앙상한 가지처럼 메말라 버린. 예전에는 매주 모이기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였다가 6개월에 한 번 모였다가 이제는 생사만 확인하는 정도의 구역 모임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날짜를 정해서 셋째 주는 이제 구역 모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이번 주에 하는 구역도 있고 다음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모임 하자 그러면 구역 모임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지 마. 혼자 가기 좀 안 가기 찔리니까, 혼자 안 가기 찔리니까 이제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 마. 나랑 같이 차 마시러 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도 있죠. 오늘은 한잔하러 가자. 한잔하러 가.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한잔하면 취하지도 않아. 이런 분들 혹시 있나요? 예. 오늘 끝나고 한잔하러 가실 계획 세우셨던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지 않은 친구들이 근처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은 친구들로 만들어야 되겠죠. 진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짓 선지자를 좋은 선지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로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로 알 것이다. 너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목사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냥 보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 많이 보시지만 딱 티가 나나요? 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티가 나나요? 티가 안 나요. 시험이 오면 아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금호중앙교회 세울 때 여기가 이제 다 이 반석 돌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할 때 한 3개월쯤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 바위가 해서 기초 작업 한 1년 하셨다고 그랬죠, 장로님. 1년 6개월 동안 기초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금호중앙교회는요 안심하셔도 돼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금호중앙교회는 괜찮아요. 1년 6개월 동안 바위를 깎아서 그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어쩌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는 요즘 문화와는 좀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해도 돼. 뭘 꼼꼼하게 하려고 해. 아유, 왜 이렇게 고지식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빨리빨리 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다 지켜?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조금 배우는 게 느린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조금 이해하는 게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혹은 손자 손녀가 조금 이렇게 배우는 게 늦은 것 같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 가지 꼭 점검해 줘야 될 것은 있죠. 이 아이가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느린 것인지, 아니면 기초도 탄탄하게 하지 않는데 그냥 느린 것인지. 여러분, 기초가 탄탄해지면요, 나중에는요 빨리빨리 가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조금 느리다고 염려하지 말고 아이들을 신뢰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잘 이해하고 가면 돼 하고,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사랑으로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부어넣어주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조금 느려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 아빠는 엄마는 너 조금 그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느리게 가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청소년부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 그 인생의 기초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구절이냐면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환란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는 하늘에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바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비, 하늘에서 오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잖아요.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련이 아니죠.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시련이죠. 때로는 건강이 아픕니다. 실패를 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그 시련을 견디고 나면 정금같이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오는 시련, 창수는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탄의 마귀가 조롱과 멸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살리려는 시련이고 사단의 시련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련이죠. 이유 없이 공격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말세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기독교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요 기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련,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 바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불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불지 몰라요. 어디에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시험.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지 알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나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졌죠.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요 언제 이 마스크를 벗나,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코로나가 안 끝날 것처럼 막 그랬어요. 코로나 막 한참 시작할 때 막 교수님들 나와서 막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이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큰일 납니다 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목회자들 모이면요 이제 모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모임해야 됩니다. 소그룹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요새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몰라요. 달갑지는 않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알면 대비를 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번 주일에 구역 모임 많이들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끝나고 로비에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배를 끝나고 막 다들 행복하셔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힘들 수도 있어요.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복을 교회 와서 교제를 하면서 나누고 모이고 하는 것이 정말 반석을 든든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호중앙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3년 반쯤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요,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하고 빨리 변화되고 막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신방 하느라고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집사님이 느끼실 때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변화가 되는 건가? 성장이 되는 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마음이 답답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섬기던 온누리 교회는요 막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 교회에서 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금호중앙교회 오니까 마치 운전을 한 120km 운전을 막 하러 가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면 30km 구역이 있잖아요. 30km 구역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가다 30km 갈 때는 천천히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천천히 갈 때 어떠세요? 마음이 답답하시죠?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예, 그런 느낌. 30km를 이게 30km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성장이 늦다고 변화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 대신에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라.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 빨리 변화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금호중앙교회 반석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석이 있어야 돼요. 반석이 있어야 돼요. 반석같이 든든한 베드로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석이 하는 역할은 뭐죠? 반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반석은요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그냥 반석처럼 단단히 있는 그런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 같은 일꾼이 되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요새 가장 신나는 부서가요. 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교회 안에 교회 학교도 신나는 부서이지만 새가족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새가족반 가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새가족들도 자꾸 오시고요. 자꾸 오신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말하는 더 자꾸 오셔야 되겠죠. 예.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새가족반 우리 섬기는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요 표정이 막 너무 밝고 새가족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금호중앙교회는 너무나 따뜻한 교회군요. 이런 환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새가족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요 새가족이 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서 밥을 먹을까 밑으로 그냥 가버릴까.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박시영 장로님과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여러분 새가족들 보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 걸어주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말씀해 주세요. 새가족들은요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어서 뻘쭘해서 그냥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새가족이 얘기하더라고요. 금호중앙교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족이 그렇게 새가족반에서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역으로 가거나 남녀 선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역 모임이 따뜻하게 모여지지 않으면 새가족이 이제 새가족반에서 환대를 받고 이런 따뜻한 교회가 있나 하고 구역을 가려고 하는데 구역의 모임이 없대요. 안 모인대요.
언제 모였어요? 6개월 전에 모였대요. 그럼 다음 모임 하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남녀 선교회 가려고 그럼 제 나이에 맞는 남녀 선교회 갈까요? 남녀 선교회 갔더니요,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요.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의는요, 회의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회의와 이 회의는 다르지만, 회의는 늘 좀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회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선교회 반드시 회의만 하지 마시고, 회의는 빨리 끝나고 회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그룹으로 모여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따뜻한 그런 모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는데 여전도의 전체 회장인 이경자 권사님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저 따라서 오세요. 꼭 가셔야 돼요. 어디 갔냐면요, 드보라 여전도에 모이는 모임으로 갔어요. 저를 끌고 탁 가셨어요. 한 20명쯤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드보라가요, 작년 재작년 너무 안 모여서 임원 몇 명만 모이고 너무 안 모여서 여전도회를 없애야 되냐 안 없애야 되냐 못하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20명이 이렇게 모인 건요, 드보라 여전도회로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조금 깜짝 놀라시는 신용이라도 좀 여러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너무 이 기쁜 즐거운 마음이 막 월요일 화요일까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20명이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소망이 있구나. 드보라 여전도에 소망이 있구나. 드보라만 또 이렇게 하면 다비다, 에스더, 사라, 한나 좀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드보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 에스더, 한나, 나오미, 사라까지 여러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비다도 지난주에 토요일날 간친회 하는데 너무나 재밌게 하시고, 에스더도 많이 모이시고, 여러분 막 이런 오늘 남선교회 모였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삼남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삼남선교회 회장님 우리 김희태 집사님이신데, 삼남선교회 없어졌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부활했죠? 5년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5년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남선교회 회장님 임원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잘 모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30대 40대 남선교회 회원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김희태 집사님하고 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세요. 삼남선교회가 드보라처럼 그렇게 모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질 때, 요새는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면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걔네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친구들 데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재밌어, 우리 교회 가봐. 애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으니까. 한 번 와보고 또 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오고, 저는 한 번만 오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했는데 다음 주 또 왔어요. 저 두 번만 오고 또 생각해 볼래요. 두 번, 세 번 오다 보면 이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네가 반석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한다.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금호 중앙교회를 세울 것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축복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석 같은 성도야. 나는 반석 같은 성도가 돼야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요. 나는 반석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 위에 금호중앙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 금호중앙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성도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와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